정통 신학으로 신앙을 바르게 안내하는 신학개론 대강좌, 오늘은 62강입니다. 계시와 신학, 그리고 계시와 신앙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신학에 대한 계시에 대한 신앙 지성이 이제 신학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교과서의 52쪽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많은 가톨릭 신학자들의 신학에 대한 정의와 의미를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대한 우리 가톨릭 신학자이시죠. 칼 나너 시모님과 함께 공의회를 설계하고 영향을 많이 주었던 도미니코 수도회의 이브 콩가르 추기경님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신학자에게, 업적이 훌륭한 신학자에게 말년에 추기경 서임을 합니다. 바로 이브 콩가르 추기경이 그렇습니다. 제가 로마에 있을 때니까 제 기억 1993년도인가 4년도인가에 그 당시 요한 바로 2세 지금 성인이시죠, 교황님께서 이브 콩가르 신학자를 추기경으로 서임한 그 서임 장면을 제가 목격했고요. 그리고 제가 로마에서 공부를 할 때 저의 그 학위 논문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리고 실제로 그분 책을 통해서 제가 많이 신학적인 그러한 깊이를 이렇게 느낄 수 있었다 보니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토마스 스피드릭 추기경님이십니다. 이브 콩가르 추기경님은 도미니코 수도회 우리 시드니 대교구의 대교구장 대주교님이시죠. 안토니오 피시오 대주교님도 도미니코 수도회이시고요. 또 이 도미니코 수도회의 이브 콩가르 추기경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정신적인 멘토이고 제 모든 신학 사상, 제가 매일 말씀 10분 강론이라든가 또 제가 천착하고 있는 초기 그리스도교 교부들의 신학이라든가, 특별히 제 전공의 한 부분인 러시아의 문학가죠,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신학적인 깊이를 토마스 슈피들릭 추기경을 통해서 제가 학습을 했고, 또 많은 책을 읽었고 직접 강의도 들은 바 있는 분인데, 다 지금은 주님 품에 가셨죠. 토마스 슈피들릭 추기경님께서는 2003년도인가 그때 이제 아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추기경으로 서임을 해드린 분입니다. 자, 이브 콩가르 추기경, 이브 마리 조셉 콩가르입니다. 이 추기경께서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훈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훈련. 그러면서 어떤 훈련일까요? 바로 하느님의 빛 아래에서, 그리고 계시로부터 출발하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진리들은 바로 이 진리를 인식하는 우리 몸으로, 몸 안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정밀해지면서 질서정연해진다고 콩가르 추기경은 말했어요. 따라서 이 진리 추구에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계시된 신비가 있고, 그 신비와 또 그 결과들을 믿고 이해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요구된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브 콩가르 추기경에게 있어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의 빛과 명백함을 지니는 학문으로 발전시키신 분입니다. 그 내용들이 조금 더 비슷한 내용 같지만 표현력들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에서 사랑을 해서 결혼했는데 사랑이 바뀌는 게 아니라 애틋한 사랑, 애틋한 그러한 진실된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시간이 지나고 또 해가 지나갈수록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에 대한 이러한 의미와 또 정의와 개념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바로 많은 신학자들이 그 표현들이 달라지는 거, 표현들이 정말 풍요로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브 콩가르 추기경의 신학은
훈련이고 신학은 그리고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빛은 계시니까 계시에서 출발하는 것이 신학이고 그렇게 출발된 그리스도의 진리들 이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신학인데 어디에서 인식하느냐? 몸에서 인식한다는 거예요. 내 몸은 뭘까요? 지성과 이성, 지성과 그 마음과 몸에서 정밀하게 또 질서정연하게 인식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계시된 신비는 계속해서 우리가 신비를 이해하고 또 체험하고 또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신비와 거기에 파생되어 나오는 열매들과 결과들을 믿고 이해하고 성찰하는 그런 과정 이것이 이제 신학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이성을 바탕으로 신앙의 빛과 명백함을 포함하는 학문이라고 발전하는 학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칼 라너 신학자죠. 칼 라너는 예수의 신부님이신데 이 칼 라너 신부님은 신학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신학은 뭐냐? 칼 라너는요. 신앙의 학문이다. 아주 명백하게 얘기해요. 칼 라너는 뭐게? 신학은 신앙의 학문. 칼 라너 신부님. 예수의 신부님. 신학은 신앙의 학문이다. 그렇게 이제 그 대전제를 하면서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인도된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는 그리고 이해된 하느님의 계시인데 그 계시를 성찰하고 성찰된 그런 논리들이 발전되고 그리고 그 계시들을 해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신학은 신앙의 학문이라는 이런 칼 라너 신부님의 이 통찰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신학개론 대강좌는 신앙에 대한 성찰로서 지성적 접근을 지금 62강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르네 라투렐인데 르네 라투렐은 라투렐 이 불란서 분이에요. 라투렐 이분은 신학을 뭐라고 했느냐? 신학은 바로 신앙과 함께 이미 소유한 그 신앙만큼 소유한 믿음만큼 이해하는 건데 그렇게 신앙을 내가 받아들인 만큼 소유한 만큼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성으로 봉사하는 거라고 했어요.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씩 표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양하지 않습니까? 신앙과 함께 또 신앙을 소유한 만큼 그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 이성의 봉사를 하는 것이 신학인데 이것을 위해서 믿는 이들, 믿지 않는 이들은 관계없어요. 믿는 이들의 작업이 바로 신학이다. 믿는 이들의 작업. 저도 그런 점에서 계속 지금 신학을 하고 있고요. 이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들도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믿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신학이에요. 따라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정신에 의해서 지성에 의해서죠. 생각하는 지성에 의해서 생각하는 정신에 의해서 생명력을 얻고 그리고 그래서 세밀화된 신앙과 함께 세밀화된 신앙으로 학문의 상태에 있는 신앙 참 어렵죠? 학문의 상태에 있는 신앙 체계적인 학문으로 정리된 신앙 이것을 신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란서 사람답죠? 불란서는 그 대학 입학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바칼레오레라고 그래서 그 우리 같으면 이제 수능이라고 하나 요즘에는 수능 저희들은 예비고사라고 그랬고 그다음에는 학력고사라고 그랬고 수능 그 불란서에서 수능을 시험 보는 문제가 프랑스 사회를 이끄는 지성적인 어떻게 보면 이슈고 디렉션이에요. 요즘에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지표를 얘기하는 것이죠. 상당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입니다. 인문학적이고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카를 노이펠트 신학자인데요. 독일 분입니다. 카를 그다음에 이제 H를 빼고 노이펠트 노이 이거는 독일 말로 노이라고 하죠. 노이펠트 카를 노이펠트 이 카를 노이펠트 이 신학자에 따르면 신학이란 뭐냐? 신학은요 구원된 존재에 대한 그러니까 구원된 존재의 상태를 묵상하는 거다. 구원된 존재는 뭡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이렇게 받는데 구원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된 존재로서의 믿는 이들의 상태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구원을 주님에 의해서 받았다는 그런 상태들을 묵상하는 것과 같은 진실한 모습이라고 표현했어요. 진실한 모습. 따라서 신학은 의심이 아니라 진실되게 나의 구원의 상태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해요.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카를 노이펠트 신학자도 대단히 이런 깊이 있는 묵상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신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태리 분이거든요. 이태리 브루노 포르테 여기다 쓸게요. 브루노 포르테 칼라노 브루노 포르테 라투렐 칼 노이펠트 그 다음에 이브 콩가르는 쓰게 이브 마리아 콩가르인데 이브 콩가르 추기경 맨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네. 자 브루노 포르테 이태리 분인데 이태리 신학자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빠졌는데 포르테 한 다음에 할게요. 포르테 한 다음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교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죠. 현재의 교회와 그 다음에 세속에 대한 인식 현재 교회와 현재 교회에 대한 인식이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속에 대한 이해 이것이 신학의 출발점인데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살고 있는 상태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상태 그 교회와 세상 안에 위치에 있는 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과 신앙의 동행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와 세상 안에 살고 있는 믿는 사람들의 삶과 그분들의 신앙의 어떤 동반 여정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에 대해서 살아있는 전승들 이 전승을 어떻게 현실화할 거냐?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교회에서 두 가지 계시의 책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성경이고요. 하나는 바로 전승인데 그 전승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톨릭 교회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학개론 대강좌에서 1강부터 100강까지는 그 전승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지성적 접근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4월 15일에 제가 개강하는 신앙학교는요. 성경과 또 다른 하나의 계시인 교리에 대해서 요한 바로 2세 교황 성인께서 1992년도에 새롭게 성경을 토대로 해서 만든 가톨릭 교회 교리를
강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톨릭 교회 교리는 성경을 토대로 해서 교리책을 이렇게 두껍게 썼어요. 그것을 제가 요약한 것이 오늘 올려놓은 이 책들이에요. 믿음으로 오르는 천국이야. 이게 거의 500쪽 가까이 돼, 450쪽이죠. 450쪽이 되는 건데 그걸 제가 요약한 건데 이것을 하나하나 말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그 신앙의 살아있는 전승을 지금 현재화, 현실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전승의 현실화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전승의 그 시간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또 누가 만나는 인간이 만나 하느님과 인간과의 만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하느님과 인간과의 만남에 대한 영원하면서도 원천적인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에 대한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브루노 포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래한 말씀, 성경이죠. 성경에 대해서 현재 그리고 성경에 대한 기억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위험 또 성경에 대해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사이에서의 만남이라고 하는 만남. 신학은 성경, 도래한 말씀이죠. 말씀에 대한 현재, 또 과거의 기억, 또 성경에 대한 위험, 또 성경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이런 모든 만남에서부터 신학이 바로 분출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을만하다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순간적으로 그 만남과 믿음에 대한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계획된 하느님의 예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은 성경의 현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느님의 예언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우리 그 카를 노이펠트 신학자인데요. 여기다 써볼까요? 카를 노이펠트 이분도 이제 독일 분인데요. 노이펠트는 했죠 참. 노이펠트는 했고 리노 피시켈라 리노 피시켈라니까 피시켈라 피시 그렇죠. 피시 SI거든. 피시 FISI 켈라 대단한 신학자인데 이분은 지금 교황님을 도와서 지금 어느 성 장관이신데 추기경님이실 거예요. 대주교였는데 대주교는 확실하고요. 추기경으로 됐을 겁니다 아마. 대단한 전래성성 그렇죠. 그런 성성 장관도 하셨고 하여튼 대단한 신학자이시죠. 리노 피시켈라 이 신학자는 어떻게 말했냐? 신학이란 뭐냐?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 의미론을 많이 얘기해요. 신학은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교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다. 신학이 그런 거는. 신학은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그리스도교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 이것 신학이다 하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서 깨꼬사의 라테올로지아 그러니까 신학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도 이제 쓰셨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 신학과 계시 또 신앙 지성을 지난 시간에 의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모든 담화들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이런 모든 담화들 지난 61강에서도 말씀드렸죠. 담론이라든가 담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익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담소는 잘 하잖아요. 그죠? 담소는 뭡니까? 자연스럽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담소도 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담론이라든가 담화 즉 일반적인 주제를 좀 넓고 깊게라도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습관을 기르면 상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현재도 그렇고요. 또 미래도 예측할 수 있고
미리미리 우리가 행복도 지금 느낄 수 있고 또 위험이라는 것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서 준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신학자들의 이러한 신학의 정의와 의미들은 이런 의미의 담화 속에서 정확하게 세 가지 주제로 다뤄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계시였고요. 두 번째는 신앙이었고 세 번째는 신학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계시, 하느님의 자기 소통, 그리고 인간의 참여는 근본적으로 정감적인 신앙이 필요하고요. 가슴으로부터 응답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신앙, 그리고 지성적인 접근의 신앙, 이것이 하느님의 초대로서 하느님의 소통으로서의 신학을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인간이 함께 동반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신앙과 신학을 통해서 우리는 풍요롭게 하느님의 계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신학은 신앙 안에 받아들여진 계시의 지성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축복을 드리고 이 62강까지 온 여러분들을 이렇게 감사드리면서 구독자를 많이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참 쉽지도 않은 그러한 그 강의이지만 또 유일한 강의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 점에 여러분들이 내용도 상당히 어렵지만 또는 하나씩 그렇게 익숙하다 보면은 바로 인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또 하느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이런 신학의 훈련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독자를 많이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또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구독의 숫자가 혹시나 이 내용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주님 축복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령 여러분 모두를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